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강단 위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함께 또 마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 비유의 말씀이죠. 크게는 우리 두 가지의 비유를 참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우리가 크게 좀 확장해서 보면요, 우리 1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참 비유들로 가득 차 있고 비유에 관한 해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13장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우리 땅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하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그 비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도 말씀을 해주시죠. 이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공통적으로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때로는 비유를 사용하실 때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감추려고도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또한 이후에 설명하실 때는 이 비유가 어떠한 뜻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천국은 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우리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대상인 천국, 그 천국의 속성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그 천국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어떠한 비유의 해석들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금은 뭔가 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도 있고 좀 어렵다라고도 느낄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일단은 우리 44절에서부터 우리 47절까지 이 참 비슷한 구조로서 이 표현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화면을 잠깐 볼까요? 자, 우리 4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뭐라고 합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 45절은 어떤가요? 또 천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 4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계속해서 같은 구조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마치 좀 그려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죠. 자,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어를 좀 먼저 떠올리세요? 우리 영어로는 뭐 heaven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천국이라는 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 나라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로 두 글자를 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따로 풀어서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면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냐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것이 틀리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천국의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야기했을 때 천국이라고 하면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만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이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미지를 우리가 그렇게 떠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문을 쓰는 또 나라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중국에서 번역되었던 표현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천국이라는 한문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대로 가져와서 천국이라고 우리는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라고 했을 때 뭔가 이 현재 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이 정도의 이미지로만 우리는 쉽게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고 함께 우리 살펴보면서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떠올리기보다는 지금 현세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사용을 해야 돼요. 뭐냐면 현재성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좀 천국을 이해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성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 말했던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천국의 미래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그 죽으면 가는 그 미래성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천국의 현재성,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그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인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을 마치 이 44절, 46절에서 이것과 같다. 밭을 산 것과 같고 보화와 같고 또한 장사와 같다. 감추어진 보화와 이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국의 현재성,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점검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천국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첫 번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4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친구인가요? 사람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는 대표적으로 돈을 최고의 것으로 여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돈이 얼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인지 물질인지 그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돈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았을 때 이걸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요즘에는 스마트폰이죠. 또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지갑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갑에 카드를 넣어두기도 하고 지폐를 넣어두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두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돈을 잘 보관해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안전하게 자기의 자산을 보관해 둘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은행이라는 곳이죠. 자,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자가 조금 그래도 올라서 통장에 보관하면 그래도 저금을 해두면 이자가 제법 붙는다고도 하죠. 그러나 이제 1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이자가 더 많이 올랐기도 했었지만 그만큼 은행에 두는 것은 매우 안전한 자산 관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위험한 자산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는 거겠죠. 언제 잃을 수도 있는, 언제고 잃을 수도 있고 주식이 폭락하면 잃을 수 있는 자산이 또 주식이기도 하죠. 그러나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주식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로 한번 좀 우리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시대에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집에다 보관하는 것이 안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한 자산 관리 방법일까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이 시대에는 집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한 자산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디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땅에 묻어두는 것, 어느 상자에 담아두어서 밭에 묻어두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밭에 감추어진, 밭에 묻어두고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밭에 묻어두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 묻어두어 있는 보화가 있다,
라고 하였을 때 이것은 만약에 이 땅에 이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여기다 묻어두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 보화를 파헤쳐 볼 수 없다.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를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여기에는 매우 감춰져 있는 보화, 아무도 볼 수 없는 보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매우 소중한 자산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누군가는 볼 수 없는, 그것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어느 누가 와도 이것이 정말 귀한 보화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만 아는 것이겠죠. 근데 이 밭에 누가 들어옵니까?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밭에 들어가서 뭔가 어떻게 찾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알고 찾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 이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는 이 밭에서 이 보화를 찾아낸 사람은 알고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그곳에서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땅을 밟게 되다가 그것을 알게 된 건지 알 수 없으나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도 봤겠지만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것들은 이미 어디엔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선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기에 밭을 산 사람은 여기에 보화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다가 알게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밭에 들어가서 이 보화를 찾게 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한 채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계산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우연으로 발견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겠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찾은 것처럼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실제적으로 우연이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좀 우연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이것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이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땅을 파헤쳐 봤겠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혹시 더 발견하게 될까봐 그것을 빨리 감춰두고 기뻐서 빨리 돌아갑니다. 자, 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 땅을 사기 위하여, 그죠? 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을 사서 내가 이 보화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 밭의 주인이 보화를 감춰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사실은 이 사람이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밭의 주인은 그것에 보화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보화라고 생각했다면 이 밭의 주인은 결코 발견한 그 사람에게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화인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설령 그것이 묻혀져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가 이걸 다 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유 그래요? 이거 내가 샀던 밭보다 더 많이 주고 사시는 건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지불하고 땅을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밭을 발견하여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것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렇죠. 뭐 직장에 들어가고 취업하여 들어가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 자금을 준비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한 집을 사고 뭐 자녀를 키우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돈으로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것이 최고의 것으로 우리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여길 수는 없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이 인물은, 비유에 나오는 이 인물은 그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여기에 올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 영끌이라는 거 여러분 뭐 많이 사용하고 아마 요즘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던 중에 이제 일반 이제 대기업을 좀 다니는 친구인데, 자, 그 친구하고 이제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요. 서울 외곽 지역에 살고 있고 직장은 이쪽 종로 쪽에 인사동 쪽에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출퇴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신이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이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에 아파트를 샀대요. 자, 이것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종로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사실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은 좋게 넘겠죠. 그리고 뭐 일이 바쁘거나 늦게 끝나면 그만큼 또 늦게 퇴근하고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지금은 이걸 갚기 위해 내가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꾹 참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도 일반적인 직장 생활 그리고 또 결혼을 하여 생활하는 또 젊은 세대가 바로 겪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이 자신의 모든 그 자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는 일에 올인을 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도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나의 중요한 일부로서 나는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기에서는 비교가 되는 거죠.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영끌을 통해서 무엇을 샀냐면 밭을 샀죠. 밭을 산 이유는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화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바로 천국을 산 것이다.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워서 모은 것으로 천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천국, 그럼 굉장히 모호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만큼 그러면 대체 천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현세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죠? 통치하시는 나라임과 동시에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구원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구원이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현재 죽어서 가는 구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구원, 이거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에 주어져 있는 구원을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구원이 있어 그러면서 밭을 파헤치듯이 파헤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친구와 교제하게 되면서 복음을 듣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 사람입니까? 아마도 후자의 경우들이 훨씬 많겠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제가 그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것이 어떠한 시작이고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고백을 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13장에서 우리 많은 비유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없는 사람도 훨씬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이것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이 달려서 눈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보화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보화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가도 이것은 보화야, 이건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사야 돼 라고 알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여러분과 같이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취해야 하는 거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구원으로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지만 실제 그 밭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 그 사람은 그것이 보화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밭에 묻혀져 있는지 뭐 했는지 모르고 그냥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믿는 자와 믿게 된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천국, 그리고 다시 말하면 구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치 이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얻게 된 그 구원의 가치를 얼만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내가 다 팔아서 사는 구원의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가치는 매우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구원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 자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마치 가치가 조금 적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로서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가치로 우리가 그 가치를 평가해 봐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그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자,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으로서 구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얻을 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어떠한 잣대도 여러분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설령 구원은 이 현재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천국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가치를 평가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하여 하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가진 것,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지불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으로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을 때 무엇을 비로 드십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으로서 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시죠. 우리 45절에서부터 46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에서의 상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골동품을 모으러 다니는 사람 내지는 귀금속을 취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진주를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하고 찾아다니는 상인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상인입니다. 자, 세상에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진주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서 상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최고의 것을 찾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서 사실은 사기 힘든 가치를 가진 진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천국이 우리를 찾아다니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마치 우리가 값진 진주고요. 상인은 그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상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앞에 있는 비유의 구조와 똑같이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만큼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진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를 또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게 되겠죠. 찾아다니긴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근거는 없어요. 뭐 자료도 없어요. 그냥 찾아다니는데 우연히 그 값진 진주를 찾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며 그 진주를 사게 될까요? 바로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서라는 단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팔아서, 세 번째는 그것을 이제 팔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극히 값진 진주를 사야 되겠죠. 자, 이것으로 이 상인의 지금 재정 상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갔어요. 발견했지만 갔습니다. 어디를 갑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살 수 없고 내가 어디론가 가서 나의 자산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갔겠죠. 그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뭐 어디엔가 보관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으고 모아서 이제는 다 정리해서 뭐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진주를 사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극히 값진 진주,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가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것을 먹고 살아야 하고 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팔아 치워서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빈 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진주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이것을 다 팔아서라도 나는 이 진주를 얻어야 한다라고 할 만큼 이 천국은 매우 귀중하고 매우 소중하고 어떤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가장 큰 값어치를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을 천국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천국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것을 천국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차마 할 수 없어서 돌아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 먼저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 너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팔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지, 그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구원이야. 그래서 너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가 스스로 가치 있다 여기는 그 소유한 것들, 그것들을 다 팔아서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만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상의 가치인 그 구원을 너는 얻을 수가 있어. 너는 그것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신 거와 같겠죠. 그랬을 때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의 말씀이죠. 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내가 천국을 얻고 싶은데 천국보다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천국이 그것보다 못한 것이죠.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 청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비유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 부자 청년, 이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참 우리가 이 과연 천국, 다시 말하면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44절에서도 함께 읽어보았지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기쁜 마음이 들었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가 이 밭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구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냥 구원이지 뭐 그냥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니까 뭐 모든 것이 다 해결됐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구원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팔아서도 사실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가 바로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순간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혹들이 있죠. 구원보다 더 값진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화려한 인생, 다른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나는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뭐 돈을 많이 내야만 갈 수 있는 어떤 호텔에서 나는 뭐 몇 박 며칠을 보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결국 다 쓸모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그 구원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그 장례 예배를 가거든요. 우리 교구에 이제 여러 가지 장례가 있어서 가다 보면 참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신 분과 믿음 생활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두 분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는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때로는 궁핍한 적도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의 구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구원이 참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값진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우리 구원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오로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밭을 산 사람으로 비유하거나 그런 사람으로 뭔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상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것은 비유로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현재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물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그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맛보지도 못했을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의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심판으로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모든 제약 그리고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이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까지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치로서 평가해 본다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것, 그 가치와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신 그 가치와 동등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고 해요. 그만큼 여러 가지의 자신의 모든 자산을 팔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에게 교회를 위하여 나 모든 것들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천국,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가치로 여러분들은 여기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위하여 올인하세요, 모든 것들 제쳐두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그냥 온 인생을 다 바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이 있기에 이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안에서의 충실한 것도 있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의 삶 또한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 안에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자산을 팔아 천국을 취하듯 그리고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여기듯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구원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개인의 삶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온라인 예배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정말 어디든지 이동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렸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의 생활조차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진짜 그 구원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이기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도 매우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 또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또한 서로 섬길 수 있고 이 목장 모임 안에서의 그 교회 공동체에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도록 그것에서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에 정말 그 소중함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의 모든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들어본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 예전에 그 또 오래된 옛날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이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또한 굉장히 위험했죠. 또 식인종이었다라고까지도 알려질 정도로 매우 무서운 부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말리는 이 짐 엘리엇을 다들 주변에서 뜯어 말렸어요. 왜냐하면 이 짐 엘리엇은 굉장히 똑똑했고 그리고 매우 또 엘리트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아깝지 않냐, 이 세상에서 너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자, 이렇게 이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해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많은 할 일이 있다라고도 여길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았기에 나는 그것을 위하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내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우카 부족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했었던 것이죠. 이 짐 엘리엇은 이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들어간 지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내가 들어감으로써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이 짐 엘리엇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가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가치로 우리가 그 구원을,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가치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개인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진력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정말 그것을 누구에게, 그 감격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까,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바로 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한 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정말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